네,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학자인 프리드리 하일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분 책을 교재를 읽으면서 좀 골머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명저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의 역사적 및 심리적 연구라는 부제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는 종교를 신비주의적 유형과 예언자적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형은 그의 유형론에 의하면 신비주의적 유형과 예언자적 유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 영성과 기도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다 개인적이며 내밀하며 세상과 분리되어 명상적이고 수동적인 기도에 몰두함으로써 하나님을 침묵 속에서 발견하고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신앙, 영성, 기도의 형태를 신비주의적 유형으로 봅니다. 이에 반대편에 있는 예언자적 영성과 기도는 어떠할까요? 이는 보다 공동체적이며 의지와 소명을 가지고 역사에 참여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보다 능동적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격적 활동으로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적 영성이자 기도의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일러는 신비주의적 영성보다 예언자적 영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예언자적 영성과 기도는 성경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의 깊은 내면적 필요와 의식에서 나오는 솔직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언자적 영성과 기도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일러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비주의와 예언자적 영성의 조화와 통합을 요청하며 사회와 공동체 속의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비주의자의 심장과 예언자의 심장이 모두 필요하며 신비주의의 깊은 내면성과 예언자의 사회적 실천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비주의자에 해당하나요? 예언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좋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심리학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도 불리는 MBTI가 그것입니다. MBTI 많이 들어보셨죠? 융의 심리학을 기초해서 제작된 인간 유형론, 성격 유형론인데요. 총 16가지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검사를 해봤는데요. 계속 ESFP가 나오더라고요. 예. 웃으시는 분들이 나오네. 저는 ESFP입니다. 저 앞에 나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그렇게 성격 분석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인간의 심리와 성격을 분석하는 MBTI에서 INFJ라는 게 있습니다. 인프제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말이 예언자 선지자형이다라고 합니다. INFJ가 그렇대요. 아마 주변에 찾아보면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INFJ, 인프제라고 하는 이 성격은 세계적으로 1.5%에서 2%밖에 해당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매우 희귀한 인간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6가지 유형 중에 이 인프제, INFJ는 1%에서 2%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인프제 만나시면 되게 행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인프제는 강한 직관력과 통찰력, 윤리적 신념을 가진 이상주의적 성격의 소유자들이다라고 설명됩니다. 딱 예언자, 선지자 느낌이 나죠.
이들은 매우 조용하며 공동체 내부에서 각 사람들의 감정과 상태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충돌과 갈등을 미리 예감하고 이를 경고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제는 소수의 유형의 사람들이지만 이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캐릭터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위험을 예측하고 의미를 추구하며 나무보다 숲을 보는 안목과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주요 관심사이며 의지적이며 분석적이며 뚜렷한 자기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아닌 건 아닌 사람들이라서 되게 비타협적이죠. 이에 제가 성경 속에 MBTI 유형은 있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 인물별 MBTI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쭉 보니까 역시 INFJ는 유일하게 성경 인물 중에 예언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딱 제가 다른 예언자가 혹시 다른 유형이 있나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INFJ만 예레미야 예언자. 아, 그렇구나. INFJ는 예언자구나. 이 내용을 볼 때 기독교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성격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요청되며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소개된 16가지 여러 유형들은 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기 개성과 특질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든 다양한 측면의 장점과 특징을 그들의 선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포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MBTI를 이 말씀과 빗대어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기독교는 이러한 모든 다양한 성격들의 장점들을 두루 갖추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J의 성격 유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태생적으로 요청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결론이니까 반론이 있으면 좀 이따 식사 시간에 말씀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세상 속에서 예언자로서의 소명과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성서 히브리어에서 예언자는 나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뜻 나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프로페테스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의미의 프로페테우오라는 말에서 어원했으며 이 말이 곧 영어의 프로핏, 예언자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이렇게 예언자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 세계와 그리스 세계를 넘어 서구 세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번역해야 됐죠. 근데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말을 두 가지 한자로 번역했습니다. 고전 한문에서 예언할 때 이 예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예언, 이건 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자가 있는데 이것도 중국과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미리라는 뜻으로도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에서는 이 두 번째 예언이라는 한자가 미리가 아닌 맡기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저 10세기의 해이안 시대 장원을 다스리는 영주가 자신의 장원을 통치하기 위해서 잡다한 일을 맡긴 관리, 청지기,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아즈까리라는 이 옛자를 씁니다. 아즈까리라는. 그리고 이 아즈까리가 이 장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관청의 이름이 바로 아즈까리 도코로라는 이름의 예소라는 관청의 지명이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이 예라는 말은 미리 이런 뜻이 또 포함하고 있지만 맡기다라는 의미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권에서는 성서 번역사 속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미리 말하다라는 의미의 예언이 주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이 번역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맡기다, 맡겨진 말씀이라는 뜻의 예언으로도 번역되고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미리 점괘를 알려주듯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의미에서의 예언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고 곱씹어봐야 될 예언의 본질은요, 맡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자가 바로 예언자, 그리고 맡겨진 말씀이 예언이라는 의미 또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변질시키거나 왜곡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전달해야 된다라는 소명이 있다라고 우리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맡길 예자의 의미가 우리의 생활 속에 널리 쓰입니다. 특히 금융업에 많이 쓰입니다. 어떤 말이 있나요? 예금. 예금 많이 드시죠? 예금이 뭔 뜻이에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치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예탁이란 말도 있죠. 예탁. 저도 법률 용어는 잘 어색하고 어렵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자라는 말은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재물, 금은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맡아두고 계시나요? 이렇게 예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예언자와 비슷한 말로 선지자란 말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우리 냉천동의 감신대 캠퍼스를 선지동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선지동산. 그래가지고 여기는 양평인가 제가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선지동산, 하나님의 선지동산에 우리 후배들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길래 뭐야 뭔 소리야 했는데 바로 선지자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지자, 먼저 안다라는 뜻인데요, 미래의 일을 먼저 안 자라는 뜻일까요? 점치듯이 미래를 꿰뚫어보고 예측하는 자라는 뜻일까요? 이 선지자라는 말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해석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서 예언의 의미를 곱씹어 봤을 때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듣고 깨달아 안 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먼저 읽고 맡은 자, 먼저 읽고 깨달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예언자, 선지자란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하나님께 받아서 맡아 두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말씀 그대로의 온전한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 은행 직원들이 내 돈을 잘 맡아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잘 예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돌려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두었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그 말씀이 공허하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먼저 움직이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MBTI INFJ에 관련된 정보들을 리서치하면서 INFJ 유형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라는 말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INFJ는 난초와 같은 존재다. 보통 적당히 그 분갈이 해줘가지고 물을 가끔씩 잘 주면 잘 자라는 무던한 작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초는 왠지 선물로 받아도 부담스럽고 집에 두고서도 다루기가 까다로운 작물이죠. 맞습니다. INFJ가 그런 성격의 존재라는 거죠. INFJ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주변 사람들, 즉 이웃들의 상태와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방전되어 버리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NFJ는 이렇게 활동을 쭉 하다가 이렇게 방전이 되면은 모든 일을 멈춰버리고 이렇게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INFJ를 만난 사람들은 이들이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속단하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난초를 보듯이 난초가 키우기에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INFJ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에스겔 선지자를 바라볼 때 그 선지자들을 까다로운 존재들로 여겼던 것과 같은 원리일 겁니다. 난초는 다른 작물들과 비슷하게 처리했다간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고 맙니다. 여느 작물처럼 분갈이용 흙에다가 난초를 심으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듬뿍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초는 쉽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난초는 난초 화분이 따로 있고요, 난초는 흙이 아니라 뭐를 넣죠? 난석이란 걸 넣습니다. 약간의 현무암 재질 같이 좀 물을 흡수를 해서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석질의 분갈이용 난초용 흙이 따로 있습니다. 거칠죠. 그리고 난초는요, 그냥 이렇게 물을 주면 안 돼요. 조로통으로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초 화분통을 이렇게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담궈줘야 돼요. 담궈서 10분 정도 담궈주면 이 난초 화분의 난석과 난초 뿌리가 이 물을 흠뻑 머금습니다. 그렇게 머금게 해준 다음에 한 2주 정도를 가만 놔두면 돼요. 의외로 별로 어렵진 않은데 좀 유별나긴 하죠. 저희 집에 그 난초가 한 3개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담궈줘요. 죽어가던 화분들이었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성격의 난초이기에 이들은 쉽게 꽃을 피우지는 않지만 한번 꽃을 피우게 되면 이들이 피운 꽃은 그 여느 작물의 꽃들보다 아름답고 그윽하고 기품 있는 향기를 내뿜습니다.
마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식물이 바로 난초가 아닐까. 그래서 유교의 그 선비들도 바로 이 난초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난초는 아주 비옥하고 편편한 좋은 땅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자라지 않아요. 그는 벼나 보리같이 알곡을 생산하는 그 곡식들이나 채소, 야채들이 자라죠. 그런데 난초가 자라는 모습을 한번 우리 옛 선현의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흥선 대원군이 그린 난초합니다. 편편하고 기름진 옥토에서 자라나요? 아니죠. 이렇게 수직으로 깎아지르는 암벽 위에서 자라는 모습입니다. 난초는 자신의 몸집을 과하게 키우는데 혈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남들보다 더 크게 드러내는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렇게 난초도를 잘 그렸던 흥선대원군의 그림을 보면요, 절벽과 바위에서 세상에 가장 소박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불편한 위치에서도 가장 근사한 삶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멋을,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난초는 그 스스로는 척박하고 남들이 가길 꺼려하는 위치에서 뿌리를 내리지만 그 존재 자체로서 그가 뿌리 내린 이곳이 그 어떤 작물들도 살기에 나쁘지 않은 곳임을 증명하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저 자리를 떠나 비옥한 평지로 나가길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저 자리에서 최소한 주어지는 빗물과 이슬에 감사하며 꽃을 피울 때를 기다립니다. 난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놀랐던 난초의 가장 독특한 지점은 그의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게 난초 뿌리입니다. 여느 팥뿌리하고 좀 다르죠? 팥뿌리는 아주 가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뻗어 나와 있는데 난초 뿌리는 굵직굵직하고 이렇게 거칩니다. 여기엔 잔뿌리가 없으며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매우 두꺼운데요, 그 뿌리의 외관이 두툼한 무언가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난초 뿌리를 한번 볼 일이 있으면 자세히 보십시오. 이는 벨라멘이라고 하는 스펀지 형태의 두꺼운 층입니다. 두꺼운 코팅 껍질 같은 거예요. 근데 만져보면 푹신푹신합니다. 난초는 바로 이 뿌리에 이 스펀지 같이 생긴 이 벨라민 코팅제에 최대한 머금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수분과 양분을 때가 왔을 때 머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래할 건조한 날씨나 장렬하는 태양, 그 건기에도 자신을 지켜낼 수분을 미리 저 뿌리 안에 맡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푹 담궜다가 2, 3주를 가만 놔둬도 잘 버티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지탱해 줄 생명수를 미리 저 뿌리 속에 미리 머금어 놓고, 오늘 예언자의 말씀과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맡아 놓고 지혜로운, 그것을 머금어 놓고 맡아 놓는 지혜로운 장치가 바로 난초의 뿌리에 특별하게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와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건기에도 저 뿌리를 돌 틈에 박아놓고 물을 머금어 놓고 장기간 메마른 계절 속에서도 청초한 자태와 싱싱함을 유지합니다. 고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하신 여러 훌륭한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공부는
뿌리에 힘쓰는 것이다. 잎, 꽃, 열매는 그 다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잎, 꽃, 열매는 나중의 문제다. 우리는 먼저 내면의 본질, 근본적인 실력, 인격, 사유, 영성의 뿌리를 잘 기르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 그것이 공부의 본질이고 토대라는 것을 신영복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에 누구보다도 힘쓰는 그 작물이 난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난초의 뿌리를 보면서 확인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 교회의 모습이 너무 뿌리보다는 잎과 꽃, 열매만 관심하며 몰두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의 숨결을 가지런히 하고 잠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고향 땅을 밟고 가족, 친지를 만나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계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뿌리에 생명수를 먹는 일에 한번 힘써 보시는 복된 설 연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난초도 생명수를 자신의 뿌리에 맡아 잘 보존하고 지켜냄으로써 마침내 잎을 키우고 꽃과 향기를 선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먼저 안 존재로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예언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아펜젤러 인후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이곳에 머무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근원을 뿌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그 섭리를 기억합니다. 공부가 뿌리에 힘쓰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늘 지표 바깥의 잎과 줄기와 열매에만 관심하였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우리의 정체성과 주께서 맡기신 소명과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이 땅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하는 복된 설 명절, 새로운 새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